이 파일은 2021년 5월 23일 들빛교회 일요예배의 설교 파일입니다. 설교 주제는 우리 안에 성령입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미 우리 안에 내려와 있는 성령이 깨어나는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길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네, 이 루아흐를 성령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루아흐가 헬라어가 되면서 이것은 푸뉴마라고 변했습니다. 말이 변했으니까 그러겠죠. 푸뉴마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푸뉴마. 그런데 루아흐나 푸뉴마나 둘 다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이라는 뜻이고 숨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바람이 본래는 그런 뜻입니다. 루아, 푸뉴마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세의 라틴어 성서로 번역이 되면서, 즉 라틴 말로 중세 가톨릭 교회는 모든 게 라틴어 중심이었거든요.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또 성령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본래의 뜻이 뭐라고요? 바람, 숨, 호흡.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성서 번역을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성서가 성령을 숨님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숨님. 숨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재밌잖아요. 숨님. 그래서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성령을 루아흐라고 한다. 신약 성서에서는 푸뉴마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는 라틴어 성경을 본받아서 성령이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먼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과 지인들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지칭되는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담을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중에 뜨거운 불길 같은 체험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시원하게 불어제끼는 뚫고 들어가는 바람과 같은 체험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런 불길과 바람 같은 뜨거운 것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하더니 창세기 1장 2절로 가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창조 설화, 창조 신화에 의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태초가 공허하고 혼돈 상태. 그 혼돈의 그 바다 위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이 영자가 뭘까요? 루아흐. 그러면 하나님의 루아흐가 운행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성령이 혼돈과 그 무질서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야훼 문서라고 그러죠. 2장 7절에 가서 보면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그 흙으로 빚은 사람의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때 생기라고 번역된 말은 뭘까요? 루아흐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번역할 때마다 그렇게 다르게 번역해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기 뭐 다른 걸 집어넣었나? 뭐 다른 걸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잘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는 수면 위에, 혼돈의 수면 위에 운행하고 떠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수면 위에 떠돌던 루아흐가 이때는 우리 인간과 아무 상관없는 분리되어 있는 루아흐지요. 우리 밖에 있는 루아흐예요. 그런데 인간이 시작되면서부터 루아흐는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루아흐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조영변 목사가 이런 주장을 합니까? 성서가 이런 주장을 합니까, 여러분? 성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루아흐가 들어와 있다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가 태초부터 들어와 있어요. 왜 성경을 안 믿으세요? 기독교 신자들? 나는 어떨 때 보면 너무 답답해. 성서를 제대로 읽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몇 가지 말만 그냥 암기만 하고 있을 뿐, 그래서 세뇌되고 사육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령은 우리 밖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니까요.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 신자들이 안 믿는다니 참
답답할 뿐이죠. 아직도 성령을 주세요. 성령 임재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뭘 보내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데. 태초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집어놨는데 뭘 보내줘?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아직도 성령 보내달라고 외쳐요. 성령 보내달라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해봐야 돼요. 깨어있는 기독교 신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미 그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이미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줄곧 지금까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김지원 장로님도 성령의 사람이고, 한윤열 권사님도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교우들도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이 선생님도 성령의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들만 성령의 사람일까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미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처음 읽은 본문을 통해서 뭐지? 하고 퀘션을 달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는데 성령 밖에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더라 했는데 그럼 성령은 밖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루아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다면,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던 사람들인데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었다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간에 그 이전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빈 껍데기 인간이었다는 말이에요. 좀비들이었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좀비였다가 세례 받은 다음에라야 사람이 됐나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루아흐를 어느 누구도 빼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임한 성령도 우리 밖에 있는 성령이 그때서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출가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성숙해지기 전까지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지 못하다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깨어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일정한 계기를 통하여 자신들 안에 있는 성령이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깊이 잠자던 성령이 그야말로 불길 타오르듯 시원하게 바람 불듯이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이유로,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버려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있으나 성령이 그냥 깊이 잠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요합니다. 참 그런 유치한 신앙을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목사가 어떤 신자에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아니, 성령이 깨어났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성령 받았어요?
받았다고 말하려니 찝찝하고 안 받았다고 말하려니 목사 보기가 좀 찜찜하고 다 거짓말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솔직해집시다. 기독교 신자들. 안 그래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받았다고 하려니 좀 그래. 안 받았다고 하려고 해도 좀 그래.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앞으로 말합시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 속에 있을지는 몰라도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성서가 증언하는 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소서라는 노래를 줄곧 부릅니다. 제가 작곡한 노래 중에 진리의 영 오시면이라는 노래도 성령이여 오소서 하는 노래잖아요. 그러나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성령을 우리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진리가 없어 삭막한 마음에 우리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서고 사랑이 없어 거칠어지는 세상에 우리 스스로 사랑의 길을 찾아 나서자는 뜻으로 이런 노래들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소서라는 말은 우리 밖에 있는 성령이여 내려오소서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버린 성령이여 이제 깨어나소서 일어나소서라는 의미로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나게 불러봅시다. 온 땅은 힘으로 메말라가고 모든 생명들 시들어갈 때 도시는 삭막하게 거칠어 가고 많은 사람들 길을 헤맬 때 진리의 길을 잡는 사람들이 외치리 함께 성령의 빛 따라가자고 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뜨거운 불로 오소서 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 때에 성령의 임하사 주의 구원을 이루리라 오 진리의 영 오시면 진리의 영 오시면 구원 풍성하리라 온 땅은 힘으로 메말라가고 모든 생명들 시들어갈 때 도시는 삭막하게 거칠어 가고 많은 사람들 길을 헤맬 때 사랑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외치리 함께 성령의 빛 따라가자고 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뜨거운 불로 오소서 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 때에 성령의 임하사 주의 축복 이루리라 오 사랑의 영 오시면 사랑의 영 오시면
성령 임재를 간구하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성령이 오소서 하는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깨우치자는 의미로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자꾸 우리의 생각은 성령이 밖에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있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성령을 찾고 있지?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오해를 풀고 우리 안에 성령을 일깨우자는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 노래가 오늘 찬양으로 불렀던 성령을 깨우소서입니다. 이 노래도 다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어떻게 깨워야 되는지 뜻을 생각하며 함께 불러봅시다. 성령을 깨우소서, 성령을 깨우소서. 우리 영 가운데 불길처럼 솟구쳐 타는 성령을 깨우소서. 하늘이 내려준 불길 성령, 우리 안에 있는 뜨거움 태우고 태워라. 들려오네 뜨거운 불길처럼 산란해. 온 영혼에 뜨거운 열정 성령의 불. 온 영혼에 뜨거운 열정 성령의 불. 성령을 깨우소서, 성령을 깨우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람처럼 길을 뚫는 성령을 깨우소서. 이 땅이 내어준 바람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신바람 뚫고 뚫어라. 불려오네 시원한 바람처럼 산란해. 온 마음에 거칠 것 없는 성령 바람. 온 마음에 거칠 것 없는 성령 바람. 성령을 깨우소서. 우리 온역의 뜨거운 엠 깨우소서. 성령을 깨우소서. 우리 온 마음을 뚫는 엠 깨우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깨어나서 불길처럼 뜨겁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일깨워서 바람처럼 소통하는 인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뜨겁게 사는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꽉 막혔던 유대인에서 이방인들도 다 품맞는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기 같은 성령, 우리 안에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깨어나기를 빌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봅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가사의 뜻을 우리 안의 심령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하며 함께 불러봅시다. 그렇게 부르려고 해도 자꾸 저 밖에 있는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뜻으로 자꾸 돌아가긴 하지만 바꾸어서 불러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볼에 마소서. 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처럼 성령의 불이 저 밖에 있다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알아서 척척 죄악을 용서해주고 이 땅을 척척 고쳐주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영광의 새날을 주고 성령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 주실까요? 지금 가사가 그런 가사 아닙니까? 와서 해 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밖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성령은 또다시 잠들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여전히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터이니 성령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자신이 먼저 살아있는 생명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은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무엇인가를 해달라는 의타심에 빠지게 될 뿐인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그리스도는 타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저 우리 밖에 있는 타자로서의 그리스도만 찾는 의타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지요.
요 며칠 전 조계사 앞에 가서 기독교 청년들이 깽판 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석가모니 오신 날 예불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불 드리는 사람 앞에 가서 성령이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소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 스님들이 좀 말렸겠지요. 그러니까 스님을 향해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뭘 회개해요? 얼빠진 청년들 아닙니까?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국 기독교가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망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울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날 스님 한 10대 명이 요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계속 목탁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나무탑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의 문제, 기본 예의의 문제, 기본적인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서 법당은 없어져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기 이전에 성령이 죽어버린 애들이에요. 잠들다 못해 성령이 병들어버린 애들입니다. 스님도 하나님이 루아흐가 들어있는 분이구나. 스님에게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없나요? 아니, 성서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루아흐를 집어넣었다면서요. 그러면 이슬람 신자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없나요? 다 있어요. 그들 방식으로 성령을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깨워서 그 다른 방식으로 그 성령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보고 가서 오직 예수 하면서 깽판을 쳐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런 기독교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쫄딱 망해서 몇 교회만 남을지라도 이런 교회는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병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깽판 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서 하지 않는다. 그게 예의 몰상식한 거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불교를 비난해요. 설교하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고 조계사 앞에 가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법이 어딨나요, 그러면? 뒷담화 까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가르치면. 에? 앞에서는 욕하지 말더라도 뒤돌아서서는 실컷 욕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냉철하게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분리심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지만 저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다. 성령을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을 분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불교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다. 분리심이 발동하면 베타가 작용하고 베타가 일정 기간 지나면 혐오와 증오심이 생겨요. 너무 싫어져요, 점점.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 싫어하는 것을 없애고 싶어져요.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나타나. 그 결과가 이렇게 조계사 앞에서 깽판지는 기독교 청년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기독교 청년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깽판친 기독교 청년들 불쌍한 청년들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왜 청년들이 많이 혹하는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랍니까?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이면 뭐랍니까? 똑똑한 애들도 되게 젊은 애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든 분은요, 시골에 있는 많이 배우지 못한 장로님도 이단에 잘 안 빠져요. 왜 그러지요? 살아보니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분리하지 않고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리하고 다 잘라내고 우리만 구원받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이고 저거 틀린 거 다 알아요, 체험적으로. 그러나 청년들은 아직 시야가 좁아요. 머리는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 더 똑똑할지 몰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좁을 대로 좁아요. 그러니 그런 애들을 꼬셔서 분리심을 심어주고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이거요 매우 몹쓸 짓들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오직 예수라는 의타신앙도 문제지만 오직 성령이라는 의타신앙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금 전에 불러본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노래를 우리 모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우리가 서로를 보며 용서해 줘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야죠. 우리가 용서할 생각은 추도 안 하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 제가 설교했지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아픔을 고치고 우리 모두가 우상을 불태우고, 우상을 불교 믿는 사람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우상 절대 초월자인 하나님 이외에, 절대 진리로서의 참 지혜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절대화하는 걸 우상화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거 우상이에요. 왜? 어떻게 내가 그걸 판단합니까? 한국교회가 믿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참 진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있는 분인데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어. 우상을 와서 태워주세요 하면서 자기들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가슴 아파요. 왜? 우리 교우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열려 있거든요. 이 설교의 동영상을 보는 한국의 기독교 신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 모두 영광의 새날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대동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을 일깨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깨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왜? 그건 독선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라는 가르치는 노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를 아주 대표하는, 저도 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자율성과 타율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틸레이는 중세 사람들은 율법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성모라든가, 가톨릭에서는 성모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자기 이외의 타자, 다른 것들의 의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이걸 타율적인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인간이 서서히 중세의 암묵기를 벗어나면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자유의지를 갖게 됐죠. 그걸 강하게 발휘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타율적인 인간도 문제가 있고 자율적인 인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었죠. 일으켰죠. 타율적인 인간은 자기 의지를 깨우치질 못했어요. 오늘 설교와 관련시켜 말씀드리면 자기 안에 성령을 깨우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자율적인 인간, 자유의지를 강화하는 인간은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 이후의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머리의 능력, 자유의지를 가지면 못할 게 없다.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버리는 잘못을 저질렀죠. 사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완전한 자유는 누리지 못해요. 왜? 우리가 이미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도 그걸 못 넘어섭니다. 그러니 인간은 자율적이면서도 타율적인 힘에 의지하게 돼요. 내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자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또한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을 폴 틸리는 뭐라고 말하자면 신율이라고 했어요. 새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예요. 네, 사전에도 안 나와요. 신율, 신신자, 하나님 신자에다가 법률할 때 사용하는 율자를 붙여서 신율. 새로운 용어 하나 배워두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자율적이면서도 타율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타율로만 가서도 안 되고 자율로만 가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융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루아를 부어넣어 줬습니다. 그것이 타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힘에 의해서 성령을 가지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부어줬죠?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이 그걸 넣어준 거죠. 그러나 그 우리 안에 루아흐를 어떻게 일깨워서 활용할 것인가? 그건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루아를 일깨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깊이 묵상하는 것, 타율적인 의지죠.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일깨워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자율적인 성령을 일깨우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성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잠든 채 그냥 놔두는 것도 자율입니다. 성령이 썩어가게 놔두는 것도 자율이에요. 성령을 거부하는 것도 자율이에요. 성령을 잘못 사역해서 폭력으로 쓰고자 하는 것도 자율이에요. 깽판친 기독교 청년들처럼. 그러나 성령을 조심조심 일깨워서 자신의 일을 조심조심 소박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자율이에요. 성령을 확 일깨워서 제자들처럼 뜨겁게 시원하게 확 일깨워서 자신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꿈꾸는 비전을 위해 뜨겁게 그리고 시원하게 도전해 가는 것도 자율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타율적인 힘이면서도 동시에 자율적인 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틸리식으로 말하면 신율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일깨우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항상 생각해 보세요. 있네, 성령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날마다 살아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성령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면 기뻐져요. 신나져요. 성령을 깨우소서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불과 같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시원한 바람처럼 거칠 것 없는 소통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크게 일깨워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루아우, 하나님의 성령이 깨어나도록 매일매일 스스로를 성찰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신나는 삶이 가득하고 넘치게 되길 하나님 그 루아우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여 깨어나소서라는 주제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루아우가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루아우의 힘으로 우리가 생기를 얻고 살아가는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아픔 속에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슬픔 속에 있든 또는 기쁨과 축복 속에 있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일깨워서 그 성령의 뜨거운 힘과 시원히 소통하는 힘으로 이 세상을 그야말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